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 3시에 이곳 지하에서 있으니까요.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저희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좀 연령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또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이 숨바꼭질 참 많이 했고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 편합니다. 제가 술래가 되는 걸 자청했습니다. 아빠가 술래가 될 테니 숨어라. 그리고 못 찾는 척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어디 숨었나? 숨었니?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면 목소리 들리네 잘 숨어라 하면서 한참 누워있다가 못 찾네 막 소리만 찾는 척하면서 하다가 이제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이 술래가 이렇게 못 찾겠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어디 숨었나 하는 동안에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 참 많이 잘 숨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숨었는데요. 발견되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끝까지 발견되지 않은 친구들을 술래가 부를 때 외치는 그 문장이 있죠. 뭐라고 외치죠, 여러분? 못 찾겠다? 꾀꼬리. 조용필 씨 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전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정말 술래가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 일제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 하면서 막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짓궂거나 아니면 의심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은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해도 어떻게 하죠? 안 나와요. 어떻게든 찾아보라는 듯이 숨어 있어요. 그래도 막 술래가 그러면 더 크게 외치죠.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그러면 그래도 안 나오는 애들은 술래가 이렇게 하죠. 나 갈 거야. 나오든 말든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이번 주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책에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라는 하나의 챕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 내용을 그 챕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못 찾겠다 꾀꼬리. 숨바꼭질에서 술래의 저 말 한마디면 모든 숨어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놀던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가고 혼자 남아 어둠에 갇히게 되지 않을까요?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처럼 가끔 숨바꼭질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한참을 꼭꼭 숨어 있다가 고통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써도 결국 우리는 다시 그 문제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숨어 있다가 나올 때 조금 쭈뼛거리며 나와도 괜찮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선 느릿느릿 나와도 괜찮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내 손에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그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요즘은 제가 숨바꼭질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애들도 벌써 큰애가 고1 됐으니까 그 아이랑 숨바꼭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저는 숨바꼭질을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전에도 숨바꼭질을 계속 하고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숨바꼭질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요, 마치 저만의 은신처, 저만의 동굴, 저만의 숨바꼭질에 숨을 수 있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내도 찾지 못하고 아이들도 찾지 못하고 교회의 동역자들도, 성도님들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 숨을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어떤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어 계십니까? 자꾸 어디에서 도망가시고 피하고 숨으시려고 하십니까?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서요, 참 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들이 짊어져야 되는, 또 부부가 짊어지는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또 이자로 인해서 대출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서 자꾸 숨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좀 젊은 분들 중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등의 문제로 계속 압박을 받는 거죠. 나도 내가 취업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의 많은 관심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담이 돼서 숨고 싶고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돼 숨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안에는요, 부부간에 또 관계 때문에 숨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갈등이라든지 다름이라든지, 사랑하는 감정은 힘이 예전에 다 불타버렸고요, 지금은 잿더미처럼 남아가지고 건들면 먼지만 푸석 날리는, 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부부 안에 다름도 아픔도 그냥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 그냥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버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진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춘기의 시간들이라든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 자녀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손쓸 수 없어서 숨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한 갱년기를 지내면서 너무너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호르몬의 변화나, 아니면 나이 들어감,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구나 하는 것 때문에 또 숨고 싶은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요, 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숨바꼭질을 숨었다 나오면 다시 리셋이에요. 순례가 바뀌든지 아니면 또 숨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뭐예요? 숨었다가 나와도 어땠죠? 그 문제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숨바꼭질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 들으면 그런 것 때문에 왜 숨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만이 느끼는, 나만이 무겁게 생각하는 혹시 그 짐 때문에 한 주간 숨어 있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외롭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도요, 저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숨고 있었을까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해 줄 때 크게 한 3가지 단어들로 삭개오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를 얘기할 때 그의 직업과 재정적인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그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의 팀장, 세리의 우뜸이 되는 사람,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원들의 최고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그냥 고깝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의 법이요, 로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 1인당 10,000원을 거둘게 라고 하면 그냥 기준만 정해주고요, 세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걷는 겁니다. 누구는 11,000원, 누구는 12,000원, 누구는 13,000원 거두면요, 로마에는 얼마만 내면 돼요? 1인당 10,000원만 내고요, 내가 11,000원을 받았다면 그게 1,000원을 몇십 명, 몇백 명한테 거뒀으면 그게 자기의 수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로마의 앞잡이처럼 살아가는 그 세리들이요,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 자기의 혈세들, 자기의 어려움을 뜯어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그 모든 미움에 집중되어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부자. 즉 삭개오가 세리로 인해서,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요, 정말 못 볼 사람처럼, 죄인처럼, 병든 사람처럼 회피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죄인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죄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대표를 얘기할 때 세리와 창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합니까? 왜 저들과 같이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창기, 그럼 몸을 파는 여성분들보다 더 나쁜 죄인으로 앞에 두는 게 누구예요? 세리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막 순사 앞에서 막 우리의 고열을 뽑아가고, 뭐 위안부 문제가 있을 때 막 우리 젊은 여성분들을 다 뭐 먼저 앞잡이 한다면, 그런 일본 사람들보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밉지 않을까요?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요금 먹어도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마음에 불편함만 쌓입니다. 마음에 정말로 그 시름시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뻥 뚫린 내면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뭐 누군가를 고쳐준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준다, 그때만 해도 뭐 큰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픈 게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또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어 주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자인데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아무런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호칭 때문에 삭개오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그러니까요, 뭐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한 삭개오가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부자인데 여리고에서 욕먹는 사람, 일적인 관계는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의 친구라고?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가 아닌 거예요. 세리가 아닌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리고성에 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원래도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는 도중에 맹인 소경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이 얼마나 막 간절했는지요,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니까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오셨대 하니까요, 이 어디 쪽인데, 어느 방향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냐고 물어보면서 저쪽이다 라고 말해줄 때 이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냥 막연한 그 방향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고쳐줬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냥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실제로 자기 성 가까이에서 그 사람이 낫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기가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왜소함도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뚫고 가고 싶은데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누구의 조건이 더 어려워요? 맹인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맹인은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만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치지 않아요. 그는 소리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벽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원 지하철 할 때 정말 뚫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좀 안 될까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할 텐데 삭개오는요,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였는데요, 요즘은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외쳐보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을 뚫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힘이 부족했을까? 목소리가 작았을까? 아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등은요, 삭개오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과 같았습니다. 저 좀 들어가 볼게요 할 때 좀 불쌍하거나 연약한 사람은 어쩌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요 가보세요 하고 비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한테만큼은 어때요? 아무도 비켜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너 때문에 빼앗긴 돈이,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웠던 적이 어떤, 삭개오한테는요 그런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도 외치고 싶지만 자신이 외쳤을 때 그분이 자신을 봐줄까? 자신에게 찾아와 줄까는 확신이 없었어요. 외쳤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차갑게 네가 예수님을 불러?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이? 그런 시선 때문에 어쩌면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엄청난 용기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어쩌면요 그냥 그 당시에 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의 품종이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있고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열매가 맛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라는 거 열매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에다가 바늘을 막 찔러가지고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바른대요. 그러면 그 올리브 오일이 무화과에 스며들면서 나중에 원래 열매보다 조금 더 달콤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즉 그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보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가 정말로 만나고는 싶지만 할 수 있는 그 최소 안에서 정말 그 올라가서 제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죠.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혼잡한 상황 가운데 이 여리고라는 곳에 처음 방문한 예수님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저 사람 집은 부자입니다, 저 사람 집에 한번 가시죠,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여인의 필요한 그
궁핍함과 어려움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요, 삭개오의 그 마음에 있는 결핍도 아시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냥 주님이 나 오늘 너희 집에 머물 수 있게 좀 허락해줘, 이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must라고 얘기합니다. 나 반드시 너희 집에 오늘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여리고성에 와서 그 세리 장인 삭개오에게 반드시 너희 집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안에 있었던 숨바꼭질하는, 돈은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외롭고 힘들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 그 삭개오가요, 그 숨바꼭질에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요, 좀 쭈뼛거리는 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한 부분도 어쩌면 주님께 나오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그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그 서론에서 책을 인용했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는요, 사람을 해집을 용기는 없었어요.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니까 기쁘게 내려와서,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께 나올 용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안에는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작동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숨바꼭질에서 나와서 주님과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숨바꼭질을 끝낸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그냥 나무에서 펄쩍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삭개오가 이렇게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당시에 자신의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가까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똑같은 지위와 권세와 그것들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즉 죄인이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곳에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축복, 그 미라클 메이커 되신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친구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한 번도 그의 집에는 정말 최신 인테리어로 집을 꾸며놓고요, 어쩌면 그 삭개오의 취향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미술품을 좋아했다면 고가의 미술품들 아니면 여러 것들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웠던 사람, 허전했던 사람, 공허했던 삭개오가요, 그곳에 더 비싼 그림이나 더 멋진 인테리어나 더 멋진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었는지요. 그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돈의 문제를 예수님께 꺼내놓습니다.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게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반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요. 그러면 아까 로마가 정한 그 금액 이외에 더 붙여서 많은 돈을 착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다 보면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최고로 여겼던 모든
그 부를요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 된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럼 돈을 반절? 4배? 이러면 갑자기 나 이거 안 줘도 되니까 나 그냥 갈래. 이렇게 여러분 저희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너 잘했다.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게. 네가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해서 빼앗은 거에서 4배나 갚아준다고? 그것도 좋다.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18장에 맹인 이야기 했는데요, 그 18장 안에 이 삭개오처럼 부자 관리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생,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있는 몇 가지 계명들 말씀을, 네가 이것과 이것과 이것, 즉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의 부자와 19장의 부자가 있는데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장의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네. 그러니까 너는 네 재산의 10분의 1? 20분의 1? 요 정도만 해도 되겠어. 반면에 삭개오한테는 뭐라고요? 야, 네가 부자 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지금 피눈물,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뽑고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 있는 거 싹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 이거 다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근데 삭개오한테는요, 예수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신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너의 가진 걸 다 내놓을 수 있겠냐고 묻고요, 더러운 방법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사는 삭개오한테는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뭘까요?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봅니다. 영생에 관해서 물었던 18장의 부자 관리는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지만 사실은 그거 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였지만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신이 최우선으로 삶의 목적을 쌓았던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이거 나보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 내놓을 수 있겠니? 해결된 사람한테는 묻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제일 기뻐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삭개오처럼 아니면 부자 관리처럼 뭐 너 내놓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왜요? 그걸 갖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빼앗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 1순위가 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요, 그것을 해결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제산의 반절, 4배 갚는 것들을 기꺼이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래전에 믿어가지고요, 난 예전에 새 생명 거듭났어 라고, 나는 이미 새 생명을 예전에 얻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린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혹시 생겨버린 건 아닙니까? 삭개오랑 반대로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는데 돈이 점점점 소중해지기도 하고요, 예수님보다 자녀가, 예수님보다 명성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집이,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생겼다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게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너한테 몇 순이니? 나는 너를 위해 전부를 줬는데 너는 나를 몇 등으로 생각하니? 라는 의미에서 물어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 처음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숨바꼭질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그 주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은 너무 멋진 성도님이에요. 막 정말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하면서 수레 문화라든지 아니면 접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진짜요?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이, 예전에는 이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같이 술 먹자, 끌고 가가지고 같이 이 자리 하자, 그랬던 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본인이 피하고요, 그 자리에 안 가면 승진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승진의 불이익을 감내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변해갈까요? 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숨바꼭질을 끝낸 삭개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는요, 누구만 봤을까요? 나만.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아파, 그래서 나는 돈이라도 쌓아야 되겠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그건 상관없어. 어쩌면 세금을 내면서 이거 좀 봐주라고, 나 이거 아이 학원비라고, 아니면 나 이거 장사할 오늘 그 미천이라고 할 때, 그게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걷어서 내고 그 네 돈으로 나의 삶을 살찌워야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돌아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신경 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또 내가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좀 보십시오. 교회 안에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아픔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에 오셔서 새생명 축제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떤 가족이나 이웃의 간절한 기도와 또 권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권면함 가운데요, 여러분, 저는 2가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나 이 친구 때문에 그냥 한번 나와준 건데, 아니면 좀 뭐 그냥 한번 가보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직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대하는 다음 주는 저는 안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나오신 것 같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저는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의 부름에, 그 가족의 부름에 마지못해서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청해 오신 분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앞으로 이 함께 그린 교회에서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흘려보내주는 귀한 공동체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숨바꼭질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셨는데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는 부분에서는 애써 외면하며 꼭꼭 숨어있는,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고 숨어있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고 하와가 죄짓고 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시지 않는데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네가 스스로 내게 나오라고 원했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끌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그냥 격려해 주시고 그냥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라.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너의 아픔 가운데 나와라.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사랑하는 또 처음 오신 분들, 오늘 그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가 나오니까